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노브로 피했다고 했죠. 노브에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로부터 먹을 것도 얻고 골리앗의 칼도 무기로 얻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노브를 떠나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5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가드로 피한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다윗하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는 그리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장군으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또 자기 정혼 예물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를 벤다고 또 사람들 200명을 또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 영웅으로 꼽히고 있는 거인 골리앗, 그 골리앗도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뭔가 조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그것도 자기가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가드로 또 찾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은 한편으로는 전쟁 영웅,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나아오면 아마 외교 사절단인 모양입니다. 누가 나아갔어요? 다윗이 나아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명성이 각 나라에, 각 민족에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유명세를 이미 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졌고,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 근데 왜 다윗이 하필이면 블레셋으로 몸을 피했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도망하여 가드로 갔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가드로 갔어요. 자,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갔습니다. 그럼 가드로 가면 괜찮느냐? 안 괜찮아요. 가드로 가니까 또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또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참 묘하죠.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로 피했는데 그 사람이 더 무서워가지고 또다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피하는 것은 안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느냐?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이 도망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도시에 나타났다 하면은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갑니다. 다윗이 어느 도시에 있습니다. 당장 사울에게 제보가 들어가고 그럼 사울이 군사들 이끌고 또 다윗 잡으러 또 쫓아갑니다. 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경 어디로 가든지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숨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거나 아니면 사울이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다윗은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타국의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한 겁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나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적하는 적은 나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을 적대시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하고 사울은 적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적대시하느냐? 자기 신하인 다윗을 적대시하고 쫓아내고 그를 추격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공통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하고 다윗인 거예요. 블레셋도 사울을 경계하고 다윗도 사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사울과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블레셋 사람하고 다윗 사이에 악수를 하고 화친을 할 만한 조건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국적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본국을 버리고 타국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 사람하고 같이 섞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명분 이런 것보다도 감정 이런 것보다도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어떤 위대한 용사가 있다, 전쟁 영웅이 있다, 다 스카우트 해가려고 합니다. 아마 다윗 정도의 명성과 몸값이라면 암몬으로 가든지 블레셋으로 가든지 모압 지방으로 가든지 시리아로 건너가더라도 훌륭한 전쟁 용사가 왔다, 우리 군에 큰 보탬이 되겠다 해서 아예 벼슬을 주고 땅을 주고 필요하면 아내도 얻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도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경계하겠지만 자기가 그 나라에 난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니까 숨겨주십시오, 여기에 충성을 바치면서 몸을 의탁하겠습니다 하면은 받아줄 곳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가드로 갔어요.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는 괜찮은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약간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호소합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벌써 블레셋까지 다 전파되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쓸만한 사람인데 잘 구슬려 가지고 내 부하로 삼으면 든든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그것을 경계합니다. 왜? 그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그 땅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현재 사울입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사울의 부하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지만 민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백성들의 민심은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왜 다윗을 두려워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는데 틀림없이 다음 왕은 다윗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그랬죠. 내 아버지도 내가 왕이 될 것을 아신다. 요나단 자신도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고 내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사울보다는 다윗에게로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언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주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고 그 왕국을 왕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울이지만 다음 왕은 다윗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 블레셋 사람들까지 압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런 중요 인물을 우리가 곁에 둔다는 것은 두렵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울보다는 다윗에게 더 많은 칭찬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인 건 아닙니다. 골리앗 한 사람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올라갔죠. 그래서 일제히 그 참호 속에서 숨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일제히 달려 나와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만 명에 비길 만한 위대한 업적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붙잡아두면 참 좋은데 다윗이 변심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에 완전히 귀순해서 블레셋 사람 이름으로 바꾸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블레셋에 자기 그 기반을 구축하고 블레셋 왕이 주는 자귀를 받아가지고 벼슬을 하면은 참 좋은데 그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또 대언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고 할지라도 이런 충성된 다윗 댐댐이를 알잖아요. 사신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설마 벼슬 준다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기 왕궁에 가까이 둔다는 것은 목 밑에 비수를 겨누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다윗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을 찾아갈 때 뭘 갖고 사울에게 잘못을 빌고 뭘 갖고 사울에게 화해하겠습니까? 블레셋의 그 5 통치자 가운데 한 명의 목을 베어가지고 내가 이 목 베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으면은 자기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다윗이 그 노업에서 올 때 제사장에게서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을 또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거 다 알아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 그 가드 왕 아기스 신하들이 자기 전쟁 용사, 전쟁터에서 전사한 골리앗의 칼을 몰라보겠습니까? 다윗이 옆구리에 그거 덜렁덜렁 차고 다니는데 그거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맞다. 용사긴 한데 우리나라 투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지.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필이면 또 그 칼을 또 차고 갔어요. 자,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왕에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걸 다윗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거 정치적인 망명 그리고 여기에다 좀 몸을 의탁하고 식객 노릇이나 하면서 좀 여기서 은신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낌새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기스를 찾아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은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에게 쫓기는 나를 숨겨달라 그러면 자기를 받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똑똑하고 실력 있는 부하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아기스는 하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신하들이 자꾸 왕에게 이런 식으로 다윗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하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왜 도망을 쳤느냐?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근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신하들이 수군대내고 왕에게 직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왔는데 이 아기스한테 오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당장 두려운 건 사울보다 아기스입니다. 사울은 자기 잡으러 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왕궁에서 여봐라 다윗을 포박하라.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 우르르 다윗에게 칼 겨누면은 한 손 갖고 10손을 못 당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꽁꽁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 자리에서 칼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블레셋에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또 몸을 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니까 이번에는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피했더니 그 사람이 두려워서 또다시 미친 척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저게 적은 친구, 나도 어디 가면은 전쟁 용사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 자리는 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내가 블레셋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평상시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들을 칠까요? 말까요? 여쭈어봤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지혜, 내 명철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납니까?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노브로 내려갈 때, 다윗이 가드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여쭙고 자문을 구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과 자기의 어떤 외교적인 수단이나 이런 걸로 통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 5부족 연맹체인데 그 5부족의 왕들 가운데 한 명이 아기스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라는 통치자에게 가면은 잘하면 왕의 식객도 되고 왕이 귀히 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만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9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 뭘 신뢰합니까? 야, 누구 어디 정관계 아는 사람 없냐? 야, 누구 어디 좀 돈 많고 좀 여윳돈 있는 사람 없냐? 야, 어디 누구 백 없냐? 주로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통치자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빨리 아기스의 왕궁에서 도망가야 하는데 슬금슬금 뒷걸음쳐가지고 달리기 하면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적당한 구실 핑계를 가지고 자기가 왕궁에서 자기 발로 슬금슬금 도망가면 체포될 게 뻔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내쫓아가지고 마지못해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미치광이가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을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참 이거 다윗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살리려고 갔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잡혀 죽지 않으려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세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바꿨어요. 자기의 단정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그 용사의 그 풍모에서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었습니다.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아마 왕궁 문 근처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대문에 이제 휘적휘적거리면서 몸도 좀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면서 이제 낙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짝을 때리는 뭐 이런 신용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침을 수염에 흘리매. 침이라는 게요, 여러분 입안에 있는 침은 괜찮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죠. 더럽다면 입안에 왜 둡니까? 물로 깨끗이 헹궈내야지. 헹궈내면 뭐합니까? 입안에서
분비샘에서 침이 계속 나오는데 입안에 있는 침은 여러분이 혓바닥 굴리기도 하고 꿀꺽 삼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바깥에 그릇에다가 침을 뱉어 놓고 이거 핥아 먹으라고 하면은 자기 침인데도 아무도 안 먹습니다. 왜? 몸 밖으로 일단 배출이 된 어떤 것들은 대소변, 땀, 침 마찬가지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인체에서 배출된 거예요. 입안에 있을 때는 이게 소화액도 되고 살균제도 되는데 몸에서 유출된 거,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온 거는 불결한 분비물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랑스럽게 기르는 요 수염은 존귀의 상징입니다.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염을 더럽히는 것을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합니다. 수염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를 하고 머리카락은 약간 부스스하더라도 이 수염은 단정하게 빗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수염에다가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유출물,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치광이들은 이 자율신경계 이게 몸에 이게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옷에다가 대소변을 지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 근육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침이 질질질 흘러나오고 그럽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끄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이게 어떤 때는 정신이 멀쩡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저런 미친 행세를 하니까 곁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건전한 사람이고 한 가지 좀 경계해야 될 게 그가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감시병을 붙여놓고 감시하고 적절하게 통제하면 됩니다. 그다음 필요할 때 다윗을 전쟁터 데리고 나가서 뿌려먹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미치광이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헤헤헤 하면서 아기스한테 푹 찔러 보십시오. 언제 찌를지도 모르는데 용사 같은 탁 칼을 빼가지고 한판 붙자 이럴 텐데 미치광이는 실실실 웃으면서 갑자기 옆구리에 칼 쑤셔 박으면은 대책이 없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 미친 짓에 누가 죽어나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저 미치광이는 내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내게 미치광이가 필요해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못 들어온다.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은 합법적으로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문 열어주고 내쫓아주니까 안심하고 몇 번 미친 척 더 하다가 도망친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자기 목숨을 건진 사실은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그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까 나왔죠. 13절에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는 이야기 아까 나왔죠.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도망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마도 그의 별명이거나 아니면 블레셋 왕의 일반 칭호로 간주됩니다. 왜 그 이집트 왕 파라오가 있잖아요. 이집트 역대 왕들은 다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느고도 있고 파라오 아무개도 있고 파라오 누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파라오는 왕을 가리키는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런 일반 칭호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은 왕을 부를 때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어느 아비멜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런 칭호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묘하죠. 지난 시간에는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고 이번에는 가드로 도망을 쳤다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찾아갔다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나의 형제는 왕이다. 왕은 내 형제다. 그런 뜻이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혹은 왕은 내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쫓겨난 다윗이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다가 혼쭐이 났지 않습니까? 네, 다시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겠다. 그 내용으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4절과 22절을 보니까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주를 찾으매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울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에서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왜? 내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제정신 돌아왔어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러 가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도움은 왕이나 통치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도움은 오로지 주로부터 온다.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황폐하게 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을 이번 잘못된 도피 생활에서 제대로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를 찾아갔더니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체면 다 깎이고 망신당하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의지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도 없는 빈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존심이나 체면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체면도 중요하고 내가 이 멋지게 기른 수염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부끄러운 짓을 때로는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만 보십시오. 갑옷을 입고 계급장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속은 썩어가는 나병 환자입니다. 대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부하들 다 보고 있는데 내 채신머리에 빨가벗고 그것도 내 몸에 지금 나병 때문에 몸이 썩어가지고 부스럼과 흉터투성인데 어떻게 살려면 해야 됩니다. 그까지 부끄러운 거 부하들 앞에서 나의 이거 맨살 그것도 나병 환자의 이 썩은 몸 상관없습니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요르단강에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면 내 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구원자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가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자존심 숙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생명이 소중합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살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양보해주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숙여주고 그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그래가 만약 한 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다윗처럼 재난과 위기에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다는 말이 있는데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가드로 도망을 갔더니 이번에는 아기스의 왕궁에서 붙잡혀 죽을 위기에 다윗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과 선택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두려움에서 막연하게 내린 결정이 그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불러온 것을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면서 시편 34편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결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채신머리고 체면이고 존귀의 상징인 수염마저도 더럽혀가면서 어쨌든 생명은 건졌습니다. 주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자기의 모난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구세주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나 언제든지 접어두고 꺾고 낮추고 희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오로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다윗을 고난과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고와 위기의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주님의 뜻대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